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갖고 인생을 리셋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자꾸 버퍼링이 생기고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루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제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즉시 대답하는데 목사님 그러면 껐다 다시 켜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리셋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리셋을 하고 나니까 컴퓨터가 예전의 기능을 다시 되찾고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 우리 인생도 때때로 이렇게 내 자신을 초기화시키는 과정, 리셋 과정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너희들이 이 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규율과 명령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을 비롯한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의 인생을 다시 초기화시키고 리셋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면서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애굽적 습성과 문화와 애굽 사람들의 삶의 논리와 원리가 중독되게 되고 몸에 배게 되었습니다. 즉 옛 세상 사람의 모습이 애굽 사람의 모습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잔존해 있었던 것이죠. 이 잔존된 애굽의 삶의 양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무리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본적인 삶의 양태가 바뀌지 않으면, 삶의 논리와 기준과 원칙이 바뀌지 않으면 역시 그들은 예전의 생활을 답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땅을 오염시키고 은혜의 세계에서 오히려 옛 습관에 젖어 살게 되는 것이 눈에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나안 땅,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물들었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내 인생을 초기화시키고 리셋하라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신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우리가 그 세계에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세계를 맛보기 위해선 옛 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예전의 생활 방식과 양태를 그대로 가지고 산다고 하면 이름은 크리스찬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감격,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리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살아갈 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이전에 있었던 세상의 생활적 양태와 습관들을 초기화시키고 내 인생을 완전히 영적으로 리셋시키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리셋한다고 할 때 어떻게 리셋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대로 살기로 내 인생을 리셋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하나님께 이제 서원하여 가축을 드리기로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렸다가 내 생활 가운데에서 여의치 않아 그것을 변경하거나 우열간에 바꾸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다가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힘이 들거나 또 그 말씀의 우열간을 내가 가늠해서 선택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6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바라보며 가장 미워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교만이고 또 하나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 생각에 따라 덧붙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덧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덧붙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덧붙여 살아가는 것, 그게 교만이죠. 반대로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생각에 따라 자꾸 덜어내고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빼버리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액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이 온 세상에 가득했던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이 세상에 만들어지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 언제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고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뒤에 남자를 알지 않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된 사실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합니다.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께서 말미암아 하신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때 이 마리아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는 되지 않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악된 인간들이 구원으로 나가고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가 내 인생을 초기화시키고 리셋하여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게도 축복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인생을 리셋한다고 할 때 어떻게 리셋하는 것인가? 순전하게 살기로 리셋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가축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 가축이 흠이 있고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순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누룩이 없는 떡, 즉 진설병 같은 무교봉 같은 누룩 없는 진실된 떡으로 되어 살자라고 권면하고 강요하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그 내면에 다른 악의가 없고 의도가 없고 인간의 얄팍한 계산이 없는 진실되고 순수하고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하나님의 떡으로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안식일 규정을 주시는데 그 성소에다 떡상을 만들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떡을 만드는데 그 떡은 누룩이 없이 만드는 떡입니다. 즉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떡을 가리켜 진설병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는 세상에 거짓된 악의에 찬 누룩이 들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수하고 진실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 이 진설병 떡을 보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제단에 바쳐진 이 진설병 같은 존재, 신실하고 순전하고 정직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학습시키신 것이죠. 박노해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려고 하면 작은 진실부터 세워야 한다. 노동운동을 했더니 박노해 씨는 그 자기와 함께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 빨리 내가 혹시 작은 진실을 무시하고 산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보고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진실이 무너지면 무너지고 맙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작은 진실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는 어느 땐가 무너지고 맙니다. 나라와 국가도 마찬가지죠. 작은 진실을 무시하다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세워진 나라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여러분의 인생을 리셋해야 됩니다. 옛 애굽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 순전함으로 살아갈 것을 리셋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굳게 세워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리셋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인색하지 않게 살기로 리셋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내가 드리려고 했던 그 재물이 흠이 있고 순전하지가 않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면 제사장이 그 값을 쳤을 때 그 값만큼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 재물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규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이 인색함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것으로 물으겠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값을 정해서 주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재물을 드릴 수 있지만 물으는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20%가 더 되는 그 값을 쳐가지고 재물을 바꿔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는 관계 속에서도 인색함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넉넉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엄하게 할지 몰라도 타인에게는 춘풍같이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이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지만 그 정한 마음을 자꾸 인색함으로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넉넉함으로 인색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더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점 아닐까요? 세상은 늘 계산적이고 자기 유익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의 유익이 먼저고 그걸 위하여 내가 어떻게 더 인색하지 않게 베풀까? 그것이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선 내 마음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인색함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할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넉넉히 후히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 손에 만 가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인색함으로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땅,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살 때는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너의 유익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글 가운데 탈무드에 나온 글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늘 잊혀지지 않는 글귀가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가벼운 짐보다는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에는 가벼운 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짐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어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 가벼운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넓은 어깨를 주시는 분이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실 수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을 주셨다고 하면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넓은 어깨도 함께 주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어깨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짐들을 감당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살던 모든 삶을 리셋하여 초기화시키시고 이제 예수 믿고 새로 살게 된 구원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여러분께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하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초기화시키고 리셋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모든 애굽적 문화와 습성과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자리에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윤리와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인생을 리셋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